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박할린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존재함으로써 내가 있음으로써 당신의 삶, 다른 사람의 삶이 덜 지루하고 덜 외롭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너 곁에 있음으로 인해 너의 인생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 희망하지 않습니까? 나도 즐겁고 행복하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즐겁고 행복하기를 우리는 다 소망할 겁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축복하는 마음이죠. 상대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통해서 내 삶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도록 인생 살아갈 즐거움을 우리는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고 또 인간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유통하도록 부여받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자기 자신만 받고 거기에서 끝맺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초기에 남유다의 구석구석에 우상 숭배와 사회적 타락,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아서 사회적 혼란을 겪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의식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은 이러다 무슨 재앙을 당할 것 같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스바냐 우리가 읽지 않은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사회가 혼란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뭔가 깨어있는 사람은 두려움에 떠는 거죠. 이러다가 무슨 큰일이 나겠구나. 하늘이 용서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은 오죽 이러다가 무슨 재앙이 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손을 늘어뜨려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요시야 왕을 통해서 신앙 개혁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요시야 왕은 신앙 개혁을 대대적으로 일으켰죠. 하나님의 큰 벌을 받겠구나, 이런 나라의 혼란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만큼 그 신앙 개혁에 의해서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성과는 신앙 개혁만큼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말씀 중에 17절 말씀, 지금의 너 모습,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무슨 일에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어떤 여하에도 달려있지만 우리의 노력의 그 여하에 따라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노력했는데 다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별로 좋지 않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 결과가 좋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으로서 최대한 노력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적인 그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회의 부패를 보면서 대대적인 신앙 계획을 요시야 왕은 단행했지만 나타난 성과 결과에 낙심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인가 보다, 해도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특히 완벽을 추구하는 인간형은 더욱더 아무리 해도 양에 차지 않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인간은 불안한 부분,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나니까요. 그러나 인간은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죠. 인간에게 완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적인 계획에 그 성과가 일어나지 않는 실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너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게는 잔잔한 기쁨이 있단다. 내가 너를 바라보노라면 즐겁고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네가 있어서, 네가 이 사회에 존재해 있어서 기쁘다. 네가 살아있어서 좋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망하는
실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이 내게는 행복이다. 너는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교회를 우리 발로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발로 걸어서 교회를 가는 거고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을 읽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애들이 자기 자녀가 크게 성과 내지 못해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에 안쓰러워하며 속으로는 가만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열심히 애를 쓰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성과가 좀 미진하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며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부모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잠잠히 기뻐하시고 내가 너로 인해서 행복하다. 네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잠잠히 기뻐하고 속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않을 때조차도 잠잠히 속으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때로는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변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히던 것들이 우리를 피해가도록, 우리를 넘어가도록 정리해 나가십니다. 15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의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던 것들,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 우리가 일일이 쫓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새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는데 그 괴롭힘을 어떤 사람이 괴롭히고 있다면
쫓아가서 그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이렇게 부모라도 우리가 힘이 닿는 한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멀리 쫓아내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물며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리정돈해 나가셔서 우리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화를 당하지 않니 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17절 말씀에서는 이제 너를 돕는 사람들을 너에게로 모을 것이다. 전에는 원수같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원수가 둘러싸여 있었다면 평상시에 나를 돕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원수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제 오히려 주변에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는데 그 모여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사람, 우리를 돕는 사람들로 이제 모은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들, 전에는 옆에 있지 못하던 사람들이 나처럼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옆으로 그들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들도 이제 하나님이 내 옆으로 모여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여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로 모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여전히 많이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욕심에, 우리의 생각에는, 욕심에는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당연히 부족하죠. 양이 안 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사람들을 끌어모아 모여들게 하시고 돕는 사람들을 이제 붙여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양이 찼기 때문에 구원하고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못난 행동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은 일어납니다. 구원은 얻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를 괴롭히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진을 치고 막으십니다. 기쁘고 즐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